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안구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 도전의 여정, 오늘을 도전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착각을 하는 게 많아요. 무슨 착각을 하냐? 하나님 말씀하고 세상하고 잘 알맞다. 이게 진짜 착각입니다. 오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착각이에요. 진짜 착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통해서 시험을 많이 드는데요. 복음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복음교회입니다. 여기 와서 시험 들 시간이 없어야 합니다. 언제나 시험 들 만한 일이 있으면 반대로 보면 돼요. 반대로. 그래서 목사님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아이고, 저 장로님, 아이고,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렇게 돼가지고 저 왜 저러지? 그리고 시험 들지 말고 반대로 보라니까. 그래서 저분이 복음 아니면은 절대 길이 없구나. 이렇게 봐줘야 돼요. 일에 대한 갈등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교회인데 갈등에 우리는 막 빠져버리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극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전부 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은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것을 충성된 자에게 말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 모든 성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은혜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요, 은혜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자들이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은혜를 받기 위해 예비된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된 자가 전달하면 이 충성된 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을 보면은 너는 영적 군사다. 너는 경기하는 자다. 너는 농부다. 그랬어요. 영적 군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훈련을 받다가 전쟁에 임할 그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경기하는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연습을 하다가 시합하는 오늘이 온다. 그 말이. 너는 농부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다리다가 추수하는 오늘이 온다. 그 말이. 자, 오늘 뭐라고 합니까? 13절.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랬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 이스라엘 40년 백성들이 늘 불신앙하던 그 모습에 빠지지 말아라고. 15절에도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써요.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자같이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말씀 속에 나타나는 오늘이 있습니다. 또 큰 문제 속에 나타나는 오늘도 있습니다. 이 오늘을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오늘을 도전할까? 먼저요. 기본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기본을 갖춰야 돼요. 기본을 갖춰야 됩니다. 이제 운동하는 코치는 늘 기본을 가르쳐요. 오늘 칼럼에 유도 이야기가 있는데요. 계속 기본을 가르쳐요. 계속. 왜 그러냐? 거기서 모든 운동 자세들이 다 응용되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 기도, 복음, 전도에 대한 기본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 그걸 회복해야 돼. 그래서 오늘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 사람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이는 말씀과 가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한다고 그랬어요. 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육의 양식 굉장히 중요하죠. 하루 3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영의 양식도 더 중요해요. 오늘 이번에 명절에 우리 집에는 3사람이 소파에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산딸이 가까운 사람, 또 한 사람은 안산에 있으면서 무엇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 배가 나온 음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 사위가 보고 웃더라고요. 세 사람 장구가 있는 거예요. 세 장구가 뚱하고 두꺼비 같은 사람 3사람. 명절이라 많이 먹어댔거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전 먹고 말이야. 많이 먹어댔어요. 그래서 배가 나는 간간히 이렇게 서재로 와가지고 영의 양식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잡힐 아브라함 했으니까 야곱을 할까 여호수아를 할까 그러다가 씨름하다가 오늘이라는 언약을 잡았어요. 그런데요,
분명히 나만 그렇게 두꺼비 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식구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그럴 것이 뻔한데 막 먹어댔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수요일 예배 없지, 금요일 기도회 쉬지, 밤 기도회 쉬지, 토요일에 핵심까지 다 쉬지, 맘 놓고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명절 끝날은 굉장히 중요해요. 첫 주가 다 좀 눌려와. 눌려오는데 그게 중요한 오늘이구나. 이 주일이 오늘이요. 그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오늘이란 말. 옆에 사람이 합시다. 오늘 찾아내세요. 오늘 찾아내야 돼. 자,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근본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먼저입니다. 기도도요.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엽니다. 은혜의 관이 그 사람을 향해서 쏟아진다니까요. 연결이 된다니까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그 힘, 평안, 행복,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모르면 세 개 중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모르면요. 뭐에 걸리냐? 무기력에 걸립니다. 무기력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요. 그리고 집착에 걸립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집착해요. 무엇인가 여기다 집착하고 저기다 집착하고 막 집착을 합니다. 그러다가 중독에 걸려요. 중독이란 말은 마약 중독이 아니고 알코올 중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것 중독, 식중독이라지. 그리고요, 여기 보면 돈의 중독, 낚시의 중독 이런 거였어요. 게임의 중독 이런 게 걸린다고. 안 되니까. 집착하고 집중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중독하고 전문성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정말로 정리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도를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기도를 언제든지 듣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치려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일도 주고 어떤 사람에게 문제도 줍니다. 문제 생기고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 늘 들을 때 기도는 저절로 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복음에 대한 걸 정리를 해야 돼요. 복음. 복음이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서신 편지를 보냅니다. 글을 써서. 이것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인데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복음이요. 더 압축해서 말하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이 베드로가 가장 확실한 복음을 정리해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베드로가 그 두 번째 최고의 고백이 뭐냐니까 그 핍박자들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고백은 정말로 대단한 고백이지요. 여러분, 복음이 왜 제일 먼저 복음이 정리되고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전도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왜 복음이 세 번째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복음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 믿고 받아요.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동안에 복음이 정리돼야 돼. 복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늘 우리는 시험 들고요, 뭐에 갈등에 빠지고 문제에 허덕이게 됩니다. 복음이 정리 안 되면은. 그래서 정말로 복음이 정리되는 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도 정리돼야 돼요. 전도요. 또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바로 전도의 비밀입니다. 골로새 4장 3절로 4절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기도 제목을 주시.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전도가 되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전도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야. 기도는 누구한테 배운다? 하나님께 배운다. 아멘? 전도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가지고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도가 듣고 전도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요. 우리 몫은 뭐예요? 나가서 전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니까 두 번째요.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오늘의 도전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오늘의 도전. 자, 두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이미 복음, 기도, 전도의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답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삭, 그 언약이 이삭에게, 아들 이삭에게 내려갔어요. 이삭이 자기가 죽은데 양이 죽었잖아요. 순양이 대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입장에 들어섰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내 죽인 아버지의 입장에 선 겁니다.
복음이 얼마나 철저하게 세밀하게 확실하게 실제적으로 들어갈지 몰라. 이것이 야곱에게 흘러들어갔어요. 요셉의 아버지. 근데 이 야곱에 흘러드는 복음이 요셉에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요셉이 생각하면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요, 형들은 언약이 없어요. 못 잡았어. 근데 요셉은 잡았거든. 그리고요, 형들은 다른 일로 인하여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이게 바빴어요. 요셉은 언약을 얼마나 딱 잡았냐니까 그것이 꿈으로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이게 확실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겠지. 이것을 누가 봤다고요? 그 집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랬어요. 왕이 요셉을 봤을 때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이 인물, 이런 인물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그 말이지요. 그리고 막바로 총리를 삼아요. 너하고 나와 다른 것은 왕관뿐이다. 이렇게 요셉이, 이게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셉은 뭐였습니까? 전도의 비밀 다 누렸어요. 애굽과 주변의 모든 나라를 식량을 팔면서 여호와 이름을 선전하면서 높이면서 다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형제들, 가족들, 후손들 다 70명을 다 땅을 주고 집을 짓게 만들고 전부 다 살려놨어. 가문을 다 살려놨어. 자, 그렇다면은 답이 나온 겁니다. 나는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서 내가 무너질 내가 아니다. 이것은 과정이요, 이것은 응답의 길이요, 이것은 축복의 길이요, 이것은 준비 과정이다. 아멘. 그거요, 그거.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말씀, 언약이요, 전부 다 요셉에게 오늘로 나타나는 거예요. 평생의 요셉에게는 이렇게 돼버리면은 평생의 말씀이 계속 그 사람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자, 다윗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자,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그 말은 성취돼야 되죠. 그래놓고 골리앗의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오늘을 본 것입니다. 전에 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게 오늘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우라 이런 얘기한 건 아니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네가 잘하면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이 아니고 그냥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저 골리앗이 나갈 때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왕이 돼야 되잖아요. 왕이 안 됐는데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근데 왕이 안 됐어요. 골리앗 앞에 나가요. 뭔 마음 가지고 나갔어요? 나는 왕이 되기 전에는 안 죽는다. 왕이 된 후에 죽든 살든지 하지. 일단 하나님이 왕이 되라고 했으니까,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왕이 되기 전에는 안 죽는다. 지금 왕이 되지 않았다.
골리앗한테 나가서 내가 골리앗에 죽을 수가 없는 것이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 잡아온 말씀이잖아.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오늘이 나타난다니까. 오늘 내가 응답받을 그것이 나타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말씀의 기본, 기도의 기본, 무슨 말이냐? 복음의 기본, 전도의 기본을 딱 갖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들어진 말씀을 계속 붙잡고 지나가란 말이에요. 언젠가 무슨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오늘이 내게 온다니까요. 그게 온다고. 다윗에게는 골리앗 사건이 그 오늘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어요.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을 이기고 적군을 이기고 나아가자마자 여자들 모든 백성들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일들이 이 얘기가 난 거예요. 그야말로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오늘. 아멘. 내 다윗은 사실은 골리앗에 갈 때에 그냥 자기 마음속으로는 나는 왕이 될 것이다 하고 골리앗에 나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뭘 확신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목동하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통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을 영감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를 쓰며 찬양을 했는데, 기도의 비밀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릴 때부터 언약궤 속에서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란 진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믿어졌겠어요. 그래서 나는 왕이 될 사람이고 왕이 되기 전에는 저 골리앗의 나한테 죽을 수 없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이 골리앗의 사건 오늘 나타난 거예요. 오늘 골리앗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오늘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도전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 말씀 계속 잡고 한 주간 또 가면 하나님 말씀 잡고 가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내게 나타나는 오늘을 놓쳐버려요. 그냥.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중에서 한두 명만 말씀을 정확히 잡아도 무조건 교회는 살게 돼 있어요. 우리 교사 중에서 한두 명만 정말로 말씀을 주일학교는 무조건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산업인 한두 명이 이 말씀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잡고요. 말씀 속에서 오늘을 잡아내면은 경제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진짜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요.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말씀 속에서 나오는 오늘. 거기에 도전하세요. 그걸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의주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거 뭐지? 이 만남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 번만 질문해도 그걸 안 놓쳐요. 어떤 장소에 가면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한 번만 질문하고 사람 만나고 사업을 하고 그러라고. 근데 그것마저도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막 다짜고짜 하니까 이게 못 보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오늘을 못 보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지 말라고. 미친놈이라고 하니까 속으로 하나님 이 사람이 만나는 것이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만 하고 사업 얘기 계속 하라고. 항상 그래. 어디를 가든지 현장을 하든지 문제를 만나든지 사람 만나든지 간에 잠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란 말. 거기서 안 놓친다니까 오늘을 안 놓쳐요.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오늘이 있다고요.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오늘 그것을 찾아내세요. 흘러보내지 말고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워너메이커 있잖아요. 백화점 왕. 참 이런 정치인, 이런 기업인이 한국에는 없어요. 하도 영업을 잘하고 운영을 잘해서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와서 당신 우리 최신부 장관 좀 해주세요.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냐? 내가 너무 바빴어요. 아니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인가? 주일을 쉬게 하세요. 나는 주일을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 말 듣고 기자가 와서 국가 일보다 주일 예배드리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냐?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장관직은 2년이면 끝나요. 그러나 주일학교의 하나님의 직분은 평생이 내가 해야 될 직분이에요. 그것도 하도 훌륭한 사람이라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하고 최신부 장관을 했어요. 뉴욕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는 겁니다. 그때 주일학교가 원어메리카가 이렇게 세우는 그 교회 주일학교 이렇게 운동을 벌였는데 2만 명, 교사들이 3,000명, 자기의 백화점 직원들이 전부 다 예수 믿고 교사로 활동을 하고, 맨 처음에 주일에 휴무 이 제도를 원어메이커가 세웠어요. 맨 처음에 그 교사들 직원들을 보너스 주는 거 원어메이커가 세웠다고. 그때는 주일에 휴무가 없었거든. 그리고 전 세계의 YMCA 젊은 우리 청년 청소년들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운동을 벌이는 YMCA 전 세계 건물을 세우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야. 한국도 YMCA가 좋은 언어메이커가 세워졌어. 여러분 이 정도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시브라는 사람 알죠? 이 시브라는 사람이 카네기 강철 회사에 총수부로 들어갔습니다. 꼭 내 회사같이 하는 게 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믿고요 언약 잡은 사람이라. 이게 사원이 됐어요. 이 사람이 워낙 눈에 띄게 이렇게 하는 게 그것도 잘하려고 펴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자연스럽게 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복음을 가진 사람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죠.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노라 그걸 발견한 것처럼 시브 이 사람이요 중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카네기 회장이 자기 비서로 채용을 했어요. 비서하면서 가까이 운전하고 차 안에서 이렇게 보고 하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믿음의 사람. 그래가지고 나중에 온 매스컴이 떠들었어요. 미국 전 세계 매스컴이 다 떠들었어요. 카네기가 후계자를 정하는 시간이야. 어떤 석학을 후계자로 세울 것인가? 어떻게 자기 자녀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 것인가? 어떻게 그 정부의 힘 있는 사람 정말로 이게 어떻게 최고의 경영학을 터득한 이 전문가를 세울 것인가 전부 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카네기가 쉐브를 세웠습니다. 후계자로 최철강회사 후계자 쉐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회장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나는 회계도 못하고. 쉐브 걱정하지 말게. 그것은 전문가들은 자네가 돈 주고 월급 많이 주고 데려오면 되네. 그 문제는 해결되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자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 회사를 도우시는 거네. 아멘.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강철 회장 총수부로 들어갔다가 회장이 된 사람. 이게 믿음이요. 이런 날들이 여러분 언약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이런 만남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진구 장로 얘기를 가끔 내가 하잖아요. 자기는 초등학교 나왔어요. 초등학교.
그것도 제대로도 못 나왔어. 근데 이게 한이 돼갖고 자기 동생들 셋이 하나는 육사 보내고 하나는 사법고시 합격하 만들고 하나는 의사 만들고 그랬단 말이야. 훌륭하게 했어요. 자기가 헌신하고 예수 잘 믿습니다. 제대로 믿는 거죠. 장로님 돼가지고 말이요. 주일학 아침 창원행하고 말이요. 애들 데리러 막 새벽부터 깨우러 다니고.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도 조그만 중견 강철 회사인데 뭐냐니까 샘물을 녹여가지고 그 있잖아요. 뚝 빠는 거, 그 통 있잖아요. 그 통을 한 번씩 소재를 해야 된대요. 근데 그 통을 소지하려면 그 통 안에 들어가서 두드리고 막 그래야 된대. 묻은 샘물을. 그 안에 쇳가루들이 폐에 들어가면 금방 폐병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진구 장로님이 내가 하겠다. 이것은 내가 맡아놓고 하겠다. 그 대신 3교대, 2교대는 상관없이 나는 주일날은 쉬게 해달라. 그 한 사람 딱 주일날 쉬게 하고 다른 모든 쇳덩어리 그 청소를 자기가 도맡아 하겠다는 게 다른 사람은 환영이요. 그래가지고 그걸 했어요. 주일날 쉽니다. 정말로 전도도 잘하고 막 애들 깨우러 다니고 막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회사에 있는 사건, 거기 사건, 이 사람 때문에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고가 안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표창을 받았어요. 대통령 표창. 이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표창 받으면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이 얘기를 하니까 동생들 그리고 회사 안에 많은 게 표창을 준 박정희 대통령이 전부 다 그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 공무원들 전부 다 모아놓고 자 이진구 씨 와서 강의를 하세요. 새마을 연수원 교수로 세워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가르쳐야 된다.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어느 날 옵니다. 말씀 속에서 오늘이 온다고. 그러니 평소에 놓치지 마시라고 해요. 평소에. 정말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오늘을 찾는데 새 청년 있잖아요. 새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요. 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서 포로되온 이스라엘 백성 중 이 세 청년이요. 다니엘과 네 사람이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경고하는 것이 뭡니까? 애굽에서 바로 해방받고 시내산에서 맨 처음에 언약을 세울 때에 10계명 안에도 첫째 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마라. 그건 우상과 관계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식일을 걸어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예배하는 거. 우상과 다 관계하는 게 이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계속 그 말씀을. 모든 선지자 할 것 없이 다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어르세요? 이 왕이 느부갓네살이 그냥 신상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놓고 신당을 지어놓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이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 이래 가장 큰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을 이 날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무백관이 낙파를 불면은 전부 다 절해 우상을. 새 친구가 그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망하고 역사 이래로 하나님은 한 번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상에 대해서 경고를 안 하신 적이 없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되었는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흘러오는 도중에 무엇을 잡았어요? 말씀 속에서 오늘을 잡은 겁니다. 오늘 어떻게 했다? 우상 숭배 안 하는 일에 오늘 결단하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 아멘. 그게 오늘이요. 그게 죽었습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바벨론 전도에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되었잖아요. 사실 죽어도 괜찮다. 그걸 제대로 본 것입니다. 이 말씀, 그날 말씀 붙잡은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오늘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최고의 생명의 사는 가치가 나오는 오늘이 나온 겁니다. 옆에 사람이 합시다. 말씀을 계속 듣다가, 말씀을 간직하다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오늘이 나온다. 그 오늘을 찾아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일제 신사 참배도 그랬잖아요. 평양에서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하잖아요. 목사님들 전부 다. 자, 오늘 우리 목사들 다 죽읍시다. 이래 부르면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 총대 장로님들 오늘 우리 다 죽읍시다 하면 되는데, 그게 무서워서 뭐를 했습니까? 나도 이제 그 사람들은 잘못했다 어쨌다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나도 어떤 상황에 떨어지면 모르니까. 그런데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신사는 우상이 아니고 국가 의례다. 국가 의례다. 그래가지고 통과시켰잖아요. 이때 주기철 목사님과 소수가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을 잡은 거예요. 마지막 설교가 일사각오였습니다. 한 번 죽는데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죽자 이거요. 그날이 한국 교회사를 바꾸는 날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자존심을 세워주는, 영원히 한국 교회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날이 되었어요. 이 주기철 목사님과 소수들에게 그날이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오늘이었어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오늘을 잡으세요. 오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든 오늘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선택의 시간표가 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딱 붙잡다가 말씀을 이루는 선택이냐, 말씀과 관계없는 선택이냐,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늘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오순절날 그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렇게 해서요, 문제 속에서도 오늘을 잡아내면 됩니다. 문제는 답이 있죠.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참 오면은요, 오늘 그 문제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는 걸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합시다. 말씀 속에서 오늘을 찾아내세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하도 할 것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하나 딱 잡아내세요. 말씀 잡는 동안에 오늘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려움 나와 문제도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인데, 어마어마한 축복이 어마어마한 역사인데 그걸 놓쳐버리면 얼마나 손해냐 말이에요. 옆에 사람 다시 이야기하세요. 말씀을 계속 잡다가 오늘을 찾아내세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오늘.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언약 말씀을 회복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언약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찾아내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찾아내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을 내가 실현시키는 그 오늘을 내가 찾아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산업과 저들의 가정에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